사와디크랍 사바이마이.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하는 태국어 인사입니다. 예. 시계가 설교하는 우리 목사들 사이에서는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설교가 짧으면 다시 청함을 받을 것이라는. 제가 그래서 지금 시계를 보는데 시계가 설교할 때 제일 설교하는 설교가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교회 성도들도 아니고 유명한 신학자도 아닙니다. 바로 아내거든요. 설교를 딱 끝마치면 이제 집에 돌아가면 이렇게 막 도마질을 많이 해요. 설교가 왜 이렇게 길었는 등 이렇게 했는 자를. 그래서 제일 부담스러운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 성도들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실은 아내가 제일 무섭습니다. 그렇지만 제 아내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항상 제 설교 원고를 컨펌을 받거든요. 우리 사모님도 그러시나요? 우리 화목사모님 안 그러실 줄 압니다. 제가 한국에 오면 제일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한국말이 통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아무도 감동이 안 오시는데 아무리 외국어를 청산유수처럼 잘해도 이 모국어, 마더랭귀지가 정말 얼마나 편한 줄 아세요? 태국에서 제 목이 뒷목이 뻣뻣하면서 땡기면서 아파요. 이 말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 말이 없어요.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영어도 아마 없을걸요? 없죠. 예. 머리가 콕콕 찌르면서 쑤셔요. 어떻게 표현해요? 한국말이 통해서 너무 좋고요. 두 번째가 이 은행이나 관공서를 가면 일 처리가 너무나 빨라서 좋아요. 감동입니다. 어메이징입니다. 여러분 요즘 다 인터넷 세대니까 요즘 다 앱이나 이걸 아시죠. 근데 이제 은행에 가끔 가면 창구에 가서 일을 볼 때 돈을 세면서 서류에 쓰면서 또 이렇게 해서 전화를 받잖아요. 세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매번 그런 모습을 보니까 별로 감동이 없으시죠? 제가 이번에 한국에 와서 정말 빠르다. 놀라운 게 제가 교통카드 K패스라는 카드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아세요? 모르시죠? 좀 아는 척 좀 해주세요. 그거는 제가 왜 갑자기 이렇게 됐지? 그걸 카드를 만들면 대중교통 카드인데 전국에서 다 사용하고 제가 알기로는 30세인가 나이가 들어도 한 달에 15회 이상 타면 거의 15%가 환급돼서 들어와요. 아니 여러분 모르셨어요? 제가 그 카드를 만들고 사용하지 않았던 체크카드를 해지하는데 30분도 안 걸렸어요. 어메이징하는 일입니다. 태국에서 은행에서 이 업무를 이 두 가지를 보려면 반나절이 걸려야 돼요. 그리고 시내를 걸을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태국은 치앙마이는 물론이고 방콕도 도시에 시내에 인도가 이렇게 있는데 가다 보면 인도가 없어져요. 없어요. 그리고 걸어도 끈적끈적한 땀이 나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그래서 저희는 기본 한두 정거장은 걸어서 다닙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시는가 봐요. 정말 그게 한국에 오면 놀라고 감사. 그래서 지난주가 추수감사주일이었잖아요. 감사한 게 뭐가 있을까?
이러면서 이렇게 다니다가 가끔 제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 친구들, 후원자들 이렇게 하면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언제나 바쁩니다. 바쁘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늘 분주하며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고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리와 함께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혈류병에 걸렸던 여인이 무리 가운데 남아있지 않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만지게 되면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의 치료를 경험하겠다는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베스트가 최고의 베스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남은 인생 주를 위해 삽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저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역사의 땅으로 건너가려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정말 쉽고도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을 때 여러분의 머리로 다 이해돼서 나오셨습니까? 아니죠. 결단하고 믿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 보면 언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언제 말씀하고 계십니까? 해가 저물 때. 그날 저물 때에 날이 어둑해지고 밤이 이제 곧 엄습할 무렵에 주님께서는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시간일까요? 왜 성경은 이 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때로는 주님께서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곳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저는 거기 3번 가봤는데 바다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바다라고 표현할까요? 호수인데 경상도 말로 억수로 넓습니다. 근데 이 해저와 호수가 있는 이 높이, 해발 차이 때문에 해가 지면 기압골로 인해서 바다같이 풍랑이 일어나고 물살이 바뀝니다. 어느 순간 밤이 어둑해져서 갈릴리 바다가 어떻게 바람이 불고 물살이 바뀔지 모르는데 예수님께서는 저물 때에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전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지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알 수 없는 환경 가운데로 전적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을 만드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안개가 자욱히 낀 길을 걸어가거나 운전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있습니다.
안개가 너무 진하게 껴서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운전해야 될까요? 어떻게 운전해야 될까요? 보이는 만큼 가고 그러면 가는 만큼 보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만큼 가고 가는 만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다 보여주신다면 믿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미래 시제를 사용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75세였던 아브라함, 특히 지금처럼 농경문화고 발달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부족, 종족, 친인척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75세였던 아브라함에게 다 보여주시면 정말 안심이 돼서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실 땅으로 인도하실 때는 전혀 보여주지 않지만 가라고 미래 시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여전히 믿음을 테스트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은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다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디테일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다 알고 다 보고 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요구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 최고의 길인 것입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따라가는 것이 최고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가슴에 말씀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한국에 와보니까 한국 교회는 너무나 많은 택배 신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사는 치앙마이에서도 택배, 이 배달하는 택배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치앙마이에서 수도인 방콕까지 약 한 740km입니다. 그런데 주문을 하면 만 하루 만에 옵니다. 놀랍지 않나요? 태국이라고 다 느린 것이 아닙니다. 택배 신자란 성경을 집에서 교회로 배달하고 교회에서 집으로 배달합니다. 택배를 운반하는 사람들은 박스 안의 내용물을 모릅니다. 그냥 왔다 갔다 배달만 합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교회 성도들을 보면 이러한 택배 신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엔 앱이 또 발달하고 인터넷을 발달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지침과 모든 지혜가 숨어 있는데 그 말씀을 읽지 않고 가슴에 품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길인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들은 것은 있으나 이 지식이 가슴으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슴으로 온 것이 내 삶으로 구체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화가 아니라 실상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에 품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상이 되도록 순종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첫 번째 기적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 그곳에서 물로 포도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그 배후에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던 하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혼식에 참석했던 하객들은 맛이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때 당시에 포도주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포도주는 풍요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문화시대에는 결혼식 때 이 연회를 베풀 때 포도주가 떨어지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그 사막이기 때문에 해가 질 무렵 시작해서 밤새도록 연회를 하는 것이 그때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하객들도 몰랐을 뿐 아니라 결혼식을 주관했던 혼주들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2장 9절에 보면 하인들은 알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한 사람들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이것이 나의 기적이요, 나의 체험이요, 나의 은혜요, 나의 신앙인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편으로 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저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무리를 떠나가야 합니다. 한국처럼 유행에 민감하고 빠른 나라는 없습니다. 유행에 둔감한 나라는 빠르고 민감한 나라는 없습니다. 제가 사는 태국이라도 이 유행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두들 유행을 따라 하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는 치앙마이만 해도 19세기와 21세기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치앙마이에도 최신식 쇼핑몰이 있습니다. 그런데 19세기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뒤처지고 있구나, 내가 소외되는구나, 이런 것을 전혀 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처럼 느끼지 않습니다. 19세기처럼 살면서 스마트폰으로 앱을 사용합니다. 다수를 따라가는 이 시대, 이 변화의 시대, 변절의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수를 따라가고 유행을 따라가고 무리를 따라가다가 교회가 변질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큰 길, 큰 문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좁은 길, 좁은 문일지라도 예수님이 가신 길이라면 끝까지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수가 전심으로 예배하지 않을 때 우리는 전심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다수가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수가 금식하지 않을 때 우리는 금식하는 것입니다. 다수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교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길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위해서 기꺼이 조롱과 손해와 핍박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일상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교회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성도의 삶을 기꺼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구원의 방주로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이 지역 사회를 바꾸는 것도 맞지만 진정한 본질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봉저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기꺼이 다 사용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다가 조롱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마태복음 5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배가 없는 그곳에 누군가 가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우리가 경험하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한다면 그 일에 쓰임받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축복하십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1866년 8월 1일 런던 교회로 보냈던 선교 기도 편지 내용입니다. 저는 많은 분량의 성경책을 가지고 조선 사람들이 환영을 해주리라는 기대에 부풀어 떠납니다. 천주교의 오류들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이 알려지지 않은 나라에 전하려는 노력을 이 사회가 인정해 줄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선교 기도 편지를 보내고 은둔의 나라 조선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조선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대하고 떠났지만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나서 배가 난파가 되면서 우연히 백령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때 조선 말을 배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오늘날 토마스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며 사역했던 백령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높은 곳이 되었습니다. 백령도의 80%가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백령도에는 교회가 10개, 대청도에는 교회가 4개, 서청도에는 교회가 1개가 있고 백령도에는 고기를 잡으러 나갈 때 제사나 풍어제를 지니지 않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 후 토마스 선교사는 1866년 8월에 또 두 번째로 미국의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평양으로 들어가다가 풍랑에 자초되어 대동강변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제너럴 셔먼호는 조선의 군사들에 의해 격침되고 불타버렸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배가 불에 탈 때에 예수를 외치면서 배 안에 있던 성경책을 강가로 언덕으로 던졌습니다. 강가로 던져진 성경책이 빨래하고 있었던 조선 여인들에게 전해지고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또 토마스 선교사는 체포되어 생을 마감하려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목을 베려던 박충권을 향해 성경책을 전해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박충권은 결국 그 성경을 읽고 후에 안수교회에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는 순교하기, 목배임을 당하기 직전 당시 12살 구경 나왔던 그 옆에 있던 채치량이라는 어린아이에게 성경책을 전해주었고, 그 성경책을 받았던 12살 채치량은 박영식에게 성경책을 전해주었습니다. 박영식은 그때 영문 주사로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종이가 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 내 안에 종이를 뜯어서 자기 집에 도배를 하고 벽지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는 그 말씀대로 박영식의 집은 훗날 평양 최초 교회인 널다리 교회가 되었습니다. 널다리골 교회는 장대제 교회가 되었고, 장대제 교회는 훗날 장대현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장대현 교회에서 1907년 1월 14일과 15일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평양 대부 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의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셨던 이 마태복음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바로 그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핍박이요 조롱이며 손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선교지로 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기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물질로 후원하며 여기서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 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가끔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 분들은 체면 문화가 있잖아요. 너무 적은 금액을 후원하는 것은 미안해서 후원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저에게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빙수 한 그릇을 줄이시고 그 돈으로 주변에 있는 선교사를 후원하십시오.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데에는 금액이 많고 적음이 없습니다. 마음을 함께하여 물질을 함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함께 동력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라고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배가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께 돌아오는 그날까지 예배하며 땅끝까지 그날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저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가야 합니다. 마가복음,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36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다 받아들이고 모시고 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모시고 있습니까? 나의 편리한 대로 내 생각대로 예수님을 변경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날 교회에 대해 기독교에 대해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아시잖아요. 지금 교회는 복음의 본질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며 따라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게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을 풍요하게 하는 하나님,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저 그렇게 내가 받을 복에만 집중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편 67편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요,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만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 복이 내 삶의 현장 주변으로 세길교회가 있는 일산 지역으로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요? 아닙니다. 물질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교회가 너무 작다고요? 아닙니다. 아론과 훌처럼 여러분은 여전히 기도로 전쟁터 현장에서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를 세우고 여호수아가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곳 저편으로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내가 편리한 대로 바꾸지 않고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에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곳에 가고자 할 때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영적 전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자 결심할 때 반드시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힘들고 어려운 폭풍을 지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폭풍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사를 세길교회와 여러분에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운 폭풍을 지나가야 하는 저편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수의 무리를 떠나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저편으로 건너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수를 따라가지 않고 무리를 떠나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저편으로 건너가는 우리 각 개인과 가정과 세길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따라가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말씀에 의하여 순종하며 따라가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따라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세길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세길교회 주변 가운데, 익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무리를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변화가 많은 이 시대입니다. 유혹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와 세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